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치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긴지 한쪽 날개만 2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4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아무리 독수리라고 해도 이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왜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 날개침에 올라감,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소어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소어링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활공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활공이라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혹시 패러글라이딩 해보신 분 계신가요? 단양에 가면 재밌는 패러글라이딩 장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돈 대줄 테니까 하라는데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못했지만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재미나게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이 비행의 가장 중요한 키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바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 패러글라이딩의 비행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람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소어링이고 활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독수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쫙 날아오를 때 혹시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독수리가 쫙 날아오르거나 쫙 내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펴고 날개를 젓지 않습니다. 그냥 딱 핀 상태로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밑에서 불어오는 기류를 이용해서 급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밀어 올려서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그 힘을 의존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친밀한 참새는 어떠냐? 참새는 100% 자기의 날갯짓에 의존합니다. 참새가 총총총총 걸어가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날갯짓 하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새도 때로는 높이 올라요. 바람 안 불고 맑은 날에. 자기의 힘으로 올라갈 만큼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참새가 자기 날갯짓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면 참새는요 절대로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기는커녕 아주 낮은 곳에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비바람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아주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됐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새처럼 종종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그냥 푹 주저앉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독수리처럼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날아오를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독수리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신앙.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바로 나예요.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새로워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섭섭병에 걸려서 시험에 들어요.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독수리처럼 활공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날아오르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고 우리 인생에 맞서는 저항을 넘어서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 성전으로 향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몇이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불어오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어쩌면 자력에 의해서 총총총총 걸음을 걷는 참새가 아니라 바로 독수리처럼 활공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오르는 그 여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러야만 했죠. 성전 이전을 앞두고 익숙하고 정든 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처소로 옮겨가는 우리 교회의 상황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도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3주 후에 오시는 분들, 혹시 이곳에 오셨는데 아무도 없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빨리 차를 돌려서 관저동으로 오십시오. 마치광장 앞에 오면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는 일이 사실은 아쉽고 이곳에서의 추억이 남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몇 년 살던 집을 이사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이 짠한데,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게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곳을 이사하는 마음이 어찌 목사인 저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서 가장 그런 마음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냥 막연한 마음속에 이런 아쉬움, 이런 익숙한 것에 대한 정,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이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람을 탈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사업장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새 사명과 새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저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름길을 선호합니다. 세상은 가장 편안한 길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늦어지는 걸 굉장히 버거워해요. 그래서 재수삼수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재수 아니라 삼수가 아니라 십수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곳에 빨리 가잖아요. 빨리 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빨리 이루잖아요. 빨리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름길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가장 빠르고 편한 지름길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여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쉬운 길이 해안가를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 보여주실까요?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 라암셋이라는 곳이 있고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이고 숫곳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저게 출애굽 40년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을 하는데 저렇게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위에 보라색, 위에 보이시죠? 해안가. 저 길은 저 길로 가면 며칠이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저 길로 가겠구나. 왜냐하면 빠르니까. 우리 저 길로 가겠구나. 바닷가의 길은 경사도 없어요.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숫곳이라는 곳에서 출발했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밑으로 쭉 떨어뜨려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에시온 게벨에 이르게 하시고 바란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냥 좀 빨리 가서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빨리 가야 빨리 많은 일을 하죠. 빨리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빠른 것들을, 맛있는 것들을 빨리 맛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세상 문화는요, 빠른 게 좋습니다. 세상 문화는 자극적인 게 좋아요. 빨리 취하고, 빨리 즐겁고, 빨리 감각이 오고, 빨리 이루고, 빨리 성취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빠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게 문제예요. 이게 옳은 길이냐, 옳지 않은 길이냐. 이게 가야 할 길이냐, 말 길이냐.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모으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수단이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그 길이 결코 옳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른 길로, 바른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는가 이유를 봤더니 우리 17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부분이요.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셔요.
이제 죄를 떠나라. 이제 애굽을 떠나라. 이제 너에게는 새 삶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쉬운 길을 택하려다가 거기서 블레셋 사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와르르 무너져서 신앙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이 너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다시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고 나를 낳아주신 분도 모르고 내 몸으로 낳은 아이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세요. 내 머리털 한 자락도 하나님은 상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이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이 개척하고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좀 성전 좀 주세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외쳤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표현을 못했어요. 실망할까 봐. 그때 했어야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 했어야 우리가 준비한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여러 번 좌절을 경험했어요. 시도하다 안 되고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이제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 좀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마다 돌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저 자신을 바꿔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제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새 성전을 갈 수 있는, 새 성전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새 성전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목회적 리더십을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저를 연단시키셨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계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가장 바른 길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길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길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퍼펙트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돌아가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가는 과정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 성전으로 나아가는 건 새로운 건물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성도들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건물을 맞이할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고, 여러분, 새 성전에 가도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바로가 놓아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요?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 10가지. 마지막 10가지가 뭐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처음 난 것의 죽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는 애굽의 완전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끝났다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바로는요, 마음을 바꿔서 또 쫓아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고 애탔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는데, 빨리 출애굽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촌각을 다투는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는요,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잊지 않고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요셉의 유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유골이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뼈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유골은 단순한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생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죽기 직전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나의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건물, 새 성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비록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어요.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응답은 달라질 게 없어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아니, 더 커져요. 더 새로운 비전이 생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끼리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이끌고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수백 년 전 우리 조상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향해 나가면서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롭네? 뭐 하던 사람이지? 이런 궁금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니 우리는요 궁금할 게 없어요. 우리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그뿐이에요. 사랑하면 하나예요. 대립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가는 우리,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잔머리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서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할 수 있는 이제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이에요.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팔레스틴 유대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실존적인 존재였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얼마나 뜨거운지 그곳은요, 그냥 햇빛 이렇게 비추는 데 서 있으면 몇 분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정말 신비해요, 날씨가. 그래서 날씨가 뜨거운 날 아이들이 이렇게 쫄래쫄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돼 보이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소풍을 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1.5리터짜리 생수병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그 아이들은 탈진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지역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뜨거운 곳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뭘 주신다고요? 구름 기둥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하나, 이 불기둥, 이렇게 뜨거운, 평범하면 40도, 뜨거움은 50도 되는 그 낮의 열기와는 다르게 밤이 되면요, 영하의 온도로 떨어져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어요. 영하 1, 2도가 뭐가 그렇게 춥냐 하겠지만 40도, 50도를 겪었던 사람이 밤에 갑자기 영하를 맞으면요,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이 선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한국어,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일 있잖아요. 아이가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그 애착관계에 형성된 부모님이나 특별히 엄마가 제일 많죠. 아니면 어떤 보호자나 선생님이나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던 사람이 사라지는 걸 가장 불안해해요. 그래서 아이가 찡얼거리고 울거나 통곡하며 울게 되죠.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아빠가 사라져버리면, 선생님이 안 계시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애착관계가 어렸을 때 잘 형성되지 못하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섭섭하게 하거나 나를 따돌리는 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요. 이게 애착관계 형성 때 나를 애착관계가 형성된 사람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이, 아빠들이 종종 화장실 갈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볼일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 곁에 있어. 떠나지 않아. 지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 너와 절대 떠나지 않아. 나는 어떤 곳에 너를 두고 혼자 가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눈짓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너와 반드시 언제까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되지? 염려되지? 다음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년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될 거야. 염려될 거야. 이번에 이 성전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 저에게도 그런 염려와 그런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책임을 맡고 있는 리더로서 제 안에는 참으로 많은 갈등과 참으로 많은 혼돈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은 정말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정말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정말 예상하지도 정말 기대하지도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해가는 것 같지만 그건 병아리 같은 인생이에요. 참새 같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번 새 성전 이전을 통해서, 교회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오릅시다. 맨날 참새가 돼서 그냥 오늘 뭐 먹고 살까? 나는 요거 놓치면 안 되지. 내 거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되지. 그냥 총총총총 걸음하다가 비만 쏟아지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찾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참새같이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독수리같이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힘입고 믿음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내일 일은, 내일의 시간은 내 거야. 너는 오늘만 살아.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만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없었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추워서 구름 기둥이 앞장서면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섰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조금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너를 입힐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는요, 힘들 땐 이게 기억나요. 힘들 때 경험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런데 조금 편안해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잘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려놓고 네 인생 네가 가는 거 아니니까 참새처럼 제발 좀 총총총총 하면서 혼자 잘난 척하며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있어. 내가 너희를 향한 새로운 땅을 준비시키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사업장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새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참새처럼 병아리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게 하실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생명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비전, 더 큰 사명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성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더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불편함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독수리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크고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펼쳐질 우리 교회의 다음 시즌이 하나님 기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힘차게 힘을 모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형편과 육체를 아시오니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있고 관계가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시고 주여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참새 같은 믿음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힘입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정말 눈물의 헌신을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친구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